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찬양과 기도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 묵상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주가 지으신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 기쁨으로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도주 부장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도 좋은 날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올라오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히 여호와의 높으신 이름을 그 크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마음 가지고 나와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2020년 22년을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마지막 달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의 바른 삶의 자세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말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도 있겠으나 그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이 더 한층 성숙하는 이 연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깊은 믿음의 마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사람의 생각 방법으로 판단치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며 믿음 있는 크리스찬의 청년들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오늘 함께 못한 우리 청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시며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이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환영과 또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래 외로웠던 삶에서 나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런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경우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잘 나오던 형제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 잘 나오지 않던 형제가 어느 순간 교회도 잘 나오고 또 맡은 사역에 열심입니다. 또 늦잠 자느라 예배도 거르던 어떤 자매가 갑자기 예배 시간보다 일찍 나옵니다. 반대로 항상 활기차고 또 예배에 열심이던 자매가 요 근래 계속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예배도 종종 빠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주변에 이런 형제나 또 자매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야 뭐 감사한 일이겠지만 사실 이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변화 없이는 행동의 변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커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했지만 무뚝뚝해서 마음만큼 잘 표현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친구네 커플과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이 여자친구가 차에서 오르고 내릴 때마다 문을 열어주고 또 닫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너무 다정하고 또 좋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부터는 이 여자친구한테 꼭 그렇게 해주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무뚝뚝하던 그 남자가 여자친구가 차를 탈 때 앞에 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남자를 보면서 하는 말, 미쳤어? 불편하게 왜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해. 남자친구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란 스스로 바뀌기도 쉽지 않고 바뀐 사람에게 적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믿는 성도라면 그 존재와 또 삶에 대해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외로웠던 그 삶 가운데 있었다면 그 삶에서 나와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삭개오가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자 부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단순히 그 세금 징수원 역할만을 하는 세리였고, 또 하나는 상당한 권한을 쥐고 있던 세리였습니다. 첫 번째 세리의 경우에는 이 로마가 부과한 그 세금을 납부받는 일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래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의 경우였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도 이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물품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고 또 징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로마 정부는 이 세리들이 당국에서 요구하는 그 세금만 잘 징수를 하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든 눈을 감아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리는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활개치는 소위 양아치나 아니면 깡패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세리들은 폭력배를 앞세워가면서 돈을 강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에게 비열하고 또 야비한 짓을 서슴없이 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누가 이런 세리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마치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욕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하고 또 힘들어도 세리를 직업으로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또 일말의 자존심이라도 있다면 세리는 무조건 거르고 봐야 할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동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성전 출입은 물론이고 또 회당에 들어가는 것까지 금지되었습니다. 그만큼 세리는 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멸시와 그리고 천대를 받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여러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보스이자 또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동네에서 가장 큰 집에 살았을 것이고, 또 가장 좋은 옷을 입었을 것이고, 또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고에 그 곡식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지면 두둑해질수록, 그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삭개오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점점 멀어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재산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순전한 자 또는 의로운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부정했고 죄인된 삶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좋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 이름들을 지어주셨는데, 오늘 이 삭개오처럼 이름값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또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를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 삭개오는 그 유명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자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삭개오는 혼자서 예수님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마치 연예인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예수님을 구경하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그 삭개오의 키가 아주 작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여기서 키를 얘기할 때 작은이라고 번역된 미크로스,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삭개오의 키가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작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삭개오가 마치 지금의 곱추였다거나 아니면 선천적인 난쟁이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예수님을 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가자니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삭개오는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당시에는 정말 동네 꼬마들이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웬만해서 어른들이 나무에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이 동네 꼬마들처럼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삭개오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는 더 이상 잃을 자존심도 그리고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명성을 들었을 때 자신은 그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꼭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죄인된 삭개오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삭개오처럼 나에게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늘 그 천국의 삶이 더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빼앗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받은 은혜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에는 그렇게 정신없이 분주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정작 하루 중에 얼마나 예수님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나무에 오른 그 모습이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삭개오 자신에게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간절함 없이, 그런 마음가짐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모함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기 열심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뚫고서 그들을 헤집고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이 난쟁이였던 삭개오에게는 정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도움을 요청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어줄 리도 만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니까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하반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다다르셨을 때 한 소경 만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듣고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 소경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소경은 더욱 심히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불러서 그의 눈을 뜨게끔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의 사이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걸림돌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에서도 늘 다툼은 존재했고 심지어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교회 안에서도 정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그 주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또 긍휼의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또 용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노력 없이 그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나 자존심 상했다고, 섭섭하다고 그렇게 교회를 떠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딜 가든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방랑자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에서는요, 당연히 그 생각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평생을 같이 살아온 가족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 기준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딜 가든 결국 똑같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고정되어 버리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의 그 물질과 명예와 또 성공은 그 눈앞에 잘 보이는데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삭개오도 자신을 가로막았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절대로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혹여 나를 죄인 취급하든 깡패로 취급하든 양아치로 취급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겠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 대의는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그의 집에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청하여서 손님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를 보면서 그의 내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즉 평생을 그 사람들의 비난과 또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그 삭개오가 그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음과 또 예수님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인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가 먼저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앞질러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고 또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재산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혹여 강제로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삭개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모세오경을 보면 부정하게 취한 것을 돌려줄 때 5분의 1을 덧붙여서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도적질한 짐승에 대해서는 그 짐승의 종류에 따라서 4배에서 아니면 5배로 갚는다든지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절도나 또 손해배상에 관한 법규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삭개오가 로마의 법, 즉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아래로 돌아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삭개오는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오늘 이 삭개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어? 맨날 사람들 등골만 빼먹더니 이제 삭개오도 죽을 때가 다 됐나 봐. 그러나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또 감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든 자신이 가진 그 소유를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죄인으로서의 그 멸망된 삶을 살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늘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열심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이전에는 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세상의 가치와 소유물들을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육상 종목에 허들 종목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육상 선수들이 이 허들 경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허들은 출발 지점과 그리고 그 도착 지점 중간에 그 허들을 여러 개 세워놓고 그것을 넘어서 결승점에 도착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허들의 특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선수들도 이 허들을 100% 완벽하게 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달리다가 이 허들을 건드려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허들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룰을 몰랐을 때는 아니 저렇게 허들이 다 넘어지는데 괜찮은 거야? 저거 실격 처리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지만 그 룰을 찾아보니까 그 허들을 넘어뜨려도 그리고 달리다가 넘어져도 끝까지 그 결승점만 가면 통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믿음의 결승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며 또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더욱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버리지 못하고 또 얽매여져 살아왔던 세상 가운데 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짐들을 다 던져버리고 삭개오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또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사오니 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가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얽매이고 있는 아픔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때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명예와 지위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제시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거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아버지 그런 삶을 어렵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또한 아버지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얽매이고 있는 짐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떨쳐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 닦아주시며 아버지 나의 모든 것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거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에는 우리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또 환우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안전과 또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사모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늘 아버지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의 때에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거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모임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갈급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아픔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육체와 마음이 터는 병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해외와 타지에 나아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때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 세상의 짐들이 있다면 그 짐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오늘 삭개오와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아직 안 드렸군요. 네, 헌금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늘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오래 외로웠던 삶에서 나와 주님과 함께하며 또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